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한 번쯤은 집에 이렇게 목각이나 아니면 현판에 이렇게 새겨서 집에 붙여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인이라면 이 13장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또 다 외우고 있고,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3장의 사랑장은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말한다면 사랑은 가슴이 저려오는 것, 사랑은 구름에 붕 뜬 듯한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동사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삶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아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유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설교하게 하고 또 교사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가 교회를 위하여 쓰여질 때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두에게 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누구는 가질 수 있고 누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은사를 똑같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없고 다 기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제일 마지막 말씀에는 너희가 더 좋은 은사를 구하지만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랑은 건강한 나무고 가지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으면 반드시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는 교회 안에서의 행동,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13장 4절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아지면 이렇게 절대 시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교회 안에 지켜져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6번째 사랑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내세워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정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내가 정중하게 대함을 받고 누구한테 가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20대엔 무례함을 당하면 반격했고 30대엔 당신이 왜 무례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40대가 된 이후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20대엔 무례가 성격 탓인 줄 알았고 30대엔 문화적 차이와 자라온 환경 탓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례가 무식과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가 되면 무례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무례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만찬을 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력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자면 유대력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날 주일을 쉬게 됩니다. 로마력은 10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10일의 하루를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고린도,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모임을 모였을 때 이들이 주일날 다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걱정인데 고린도 교회는 주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낮 시간에 모일 수 없었고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이면 넉넉한 귀족들과 또 로마의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올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지요. 그러면 문제는 가난한 자들, 노예들, 또 박해를 피하여 이곳에 와서 교회에 참석한 이들은 생활고에 찌들렸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좋고 맛있는 음식들은 앞서 온 사람이 전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가져왔으면 이후에 오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취할 정도로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들은 거만했으며 불친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우아하게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품위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무시당하고 오히려 하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함께 있으면 같이 존귀히 여기게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만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중요하게 과장하여 남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내기에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따라 혹은 혈연에 따라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배격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공손합니다. 여러분, 공손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회사의 상관들에게 공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친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공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손함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공손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이기적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집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건담 창으로 아빠 깃뚫은 일 생각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거실에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 깼다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2살 때인가 3살 때입니다. 오빠 그 장난감 건담 로봇 아시죠? 로봇의 길쭉한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빼가지고 아파기를 한번 찔러본 겁니다. 제가 번쩍 잠에서 깨가지고 으아!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더니 아이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자기가 뭘 했는데 아빠가 너무 아파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애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제가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아빠 큰일 났다고. 근데 진짜로 귀가 삐 하면서 멍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4달을 이비인후과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왜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비이기적입니다. 이기심은 사랑 없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며 사랑은 힘들고 고된 일을 자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박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난 피곤해서 안 돼. 나는 그거 절대 못해.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어떡하지? 나라도 해야지.
이거 피곤한 일이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직도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지만 김해에 있는 그곳에 꼭 한번 다시 가보리라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기도원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지은 교회가 참 예쁘게 생겼죠. 우리 교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저만 예쁩니까? 가면 참 예쁩니다. 크지도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그냥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곳이 의미가 있는 곳은 주기철 목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저곳에 숨어 계셨었고, 또 신사참배 때에 사람들이 저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 앞에서 앞쪽을, 교회 쪽 말고 교회를 등지고 앞쪽을 바라보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산 위에 저렇게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 저수지 위에 정상을 보십시오. 얼마 높지 않지요. 저기에서 한 500m 정도만 더 올라가면 산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 정상이 낮은 산이 아닙니다. 무척산을 그 꼭대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사진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꽤 높죠? 그런데 저기에 저희들은 방학 때마다 1년에 2차례씩 성경 통독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러 대학부 학생들이 70명 가량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것을 준비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 높은 산을 70명이 올라가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간식이랑 짐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초코파이 하나만 나눠줘도 여러분, 초코파이 수십 박스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비상약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수박 한 번을 간식으로 주려고 하면요, 그 수박을 수십 통을 짊어지고 저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저 산에서 많은 은사도 받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친구가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친구들이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간 다들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먼저 선발대가 본진이 7시에 기차를 타고 김해까지 가면, 본진은 트럭을 빌려서 차로, 교회 봉고차로 김해로 먼저 움직입니다. 새벽 5시쯤에 도착합니다. 수많은 짐들을 자기의 배낭 안에 넣고 쌌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수박 한 덩어리씩을 2개씩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2시간에 오를 산을 4시간 반에 걸쳐서 산을 올라갑니다. 힘들면 내려놓고 쉬고,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내가 도착했다라고 쉬지 않습니다. 짐들을 교회 본당에 풀어놓고 다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짐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보다 뒤처진 친구들이 있다고 더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끝에 처진 친구들의 짐을 다시 받아들고 산을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본진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원한 형제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아픈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을 산 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 형들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사람들 두세 명이 붙어서 부축하고 업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부에 있는 7년 동안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정상을 올라가고 마지막 사람이 도착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은혜가 느껴집니다. 코끝이 찡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서로 그 짐을 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들은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나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바울파니까 바울의 유익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의 유익을 나는 대변하는 사람이야. 나는 게바야. 게바의
개바파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고린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제사 음식에 쓰인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 그것을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난 믿음으로 그것에 실족하지 않는데, 근데 바울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다. 내가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것과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풍족히 받을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 장막을 기워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로 자기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구제하고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도록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때에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내다라는 말은 격분하다, 갑작스럽게 폭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내다라는 헬라어, 격분하다라는 헬라어가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몸을 허물고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경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이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구렬입니다.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떼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고, 짐승들을 거기에서 파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한 장날의 마지막 안에 있어서 비싼 가격의 제물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노하셨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들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행패가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위험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 거룩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작은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성내거나 폭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용하게 얘기하십시오.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소리 높이지 마시고 조용히 저 교회 뒤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들, 이렇게 바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 어느 장로님이랑 어느 집사가 주먹 다짐으로 싸웠대. 그래서 장로님 코뼈가 부러졌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웃는 것을 들어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건 교회도 아니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치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벌을 주는 게 맞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MBTI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건 기질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격이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은혜 없음입니다. 사랑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티스푼의 녹차가 물속에 우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공동체 속에 녹아들면 향긋한 차향기처럼 모든 것이 색깔을 입히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여 사람을 달게 만들고 순결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쇄신하며 재생하며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의지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되어진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독하잖아. 하면 다 하잖아. 제 친구들도 제가 얼마나 독한지 압니다. 목표를 정하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고 4, 5일도 버텨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고 맙니다. 제 아내도 그 얘기를 한 번씩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참 독하다.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독한 저도 제 의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9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고의적으로 애를 먹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성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폭발하는 것이고,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한을 생각한다,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악한 일들을 새겨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돈이나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이 치부책을 잘 적습니다. 결혼식장 앞에 가면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해서 이름 적는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식사값이 비싸가지고요, 축의금 내는 거나 뭐 밥 먹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 치부책을 새겨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개그맨 박지선 씨가 이렇게 예전에 살아있을 때 해피투게더에 나와서 자기 할머니의 치부책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냥 적은 글이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할머니의 치부책이 이렇습니다. 지선이가 내 손톱을 너무 바짝 깎아서 손이 아프다, 썩을 년. 어미가 내 옷을 잘못 빨아서 오그라뜨렸다, 망할 년. 아비가 만두를 사왔는데 지선이가 다 뺏어 먹었다, 썩을 오늘 하투를 치는데 지선이가 지 할매 편 안 들고 아랫집 할매 편만 들었다, 망할.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5만 원씩 용돈 주면서 어미가 생색낸다, 망할 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서 웃는 거지만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걸 마음에 두고 살면 진짜 어렵게 사는 겁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쓰레기통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그거 비워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것을 새겨놓는 것도 나쁜데 그걸 자꾸 남의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교회에 부임했더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이지요 하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옛날에 뭐 했고 막 한 30분 동안 상대방의 나쁜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한쪽 말만 안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저는 반드시 그 얘기를 상대방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는지 물어볼 겁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목사님을 믿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안 믿는데요.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저는 확인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 얘기를 다시는 입 밖에서 끄집어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 제가 들을 필요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쓴 열매를 맺는 나쁜 식물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잡초가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위에 똑 끊어서 뿌리를 남겨놓으면요, 비가 오고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또 싹을 틔우고 올라옵니다. 아유, 새싹이네? 아니요, 그 마음속에는 벌써 이만한 뿌리가 있는 겁니다. 곧 나무처럼 솟아올라 주변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행하는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성, C는 SIN, 단수는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죄과, 신스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상처 주고 때리고 모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무한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우십시오. 내가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 지우십시오. 남아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일들도 다 안 좋게 보입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예수님이 몇 번 얘기했을까요? 7번씩 이런 7번인지 이런 7번씩 7번인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 생활하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 늘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이런 사람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요, 목사님은 내 편이 아니군요 막 하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문자 폭탄 보냅니다. 온갖 이상한 얘기들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협박도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요,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날마다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우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러면 또 속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우십시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 아시죠?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400m 경기에서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데서 금메달을 따냈던 그 얘기만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수용소는 정말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곳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에릭 리들은 그곳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물을 길러 날랐으며 병자들을 위해서 연탄을 나르고 공동 화장실을 청소하고 물건들을 점검하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수용소 안에서 차별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위안부 여인들이 아플 때에 그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호하고 보살피는 일을 맡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그가 선교사로 와서 잡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해방되기 6개월을 남겨놓고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에리카라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리카,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전차의 초판 발행본에는 이 에릭 리들이 수용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노트를 적은 것이 부록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공짜이며 감격이며 감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딸이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절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딸의 심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심장을 이 사람에게 기증하겠다고 순서를 거슬려서 즉각적으로 그 심장을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그분은 즉석해서 자기의 간과 신장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에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질 때에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짐을 하나 더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